우리 수고 많으시고요. 또 모든 또 다른 부서 또 수고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받은 또 은혜를 생각하고 또 잘 섬겨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내용 보고서 나는 어떤 부모이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 번호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기 질문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친 그 번호를 제일 뒤에 보면 답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계속 거기다가 쳐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물론 그 네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내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가정에서 자랐구나, 또 내가 이런 부모구나, 또 우리 교사분들은 내가 이런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이런 나의 모습이 나에게 맡겨진 주일학교에게도 내가 이렇게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우리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PPT에 올라온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와 있는 그런 설교와 약간 연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준다. 왜냐하면 화를 냈을 때 무작정 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제할 수 있도록. 또 막 욕하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해를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서 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화내는 감정, 불편해하는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주고 올바르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준 후에 아이에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모가 감정을 제대로 했을 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야단과 체벌을 통해서 아이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단과 체벌은 눈에 겉에 보여지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열매보다도 그 뿌리가 중요하죠. 나무보다도 그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겉으로 나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부모가 오히려 아이의 그런 행동을 바꾸고 아이를 성숙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된다. 두 번째, 그동안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에 간과하거나 억압하거나 방임해왔다. 세 번째, 자녀를 성숙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너무 감성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아이가 이성과 감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필요성을 잠깐 보면 현재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감정이 억압, 무시, 간과된 게 현실이라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잘 해요. 근데 아이를 잘 하는데 지도는 잘 안 해요. 이렇게 응석을 받아주기는 잘하는데 지도는 잘 안 해요. 또 반대로 아이에게 자꾸 행동만 고치려고 해요. 그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현대 많은 아이들이 한 통계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감정이 억압, 무시, 간과되어 온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아이의 감정을 잘 우리가 돌봐주면 아이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회의 그러한 한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고 학교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 뇌과학이 굉장히 그 발전돼 있잖아요. 뇌과학에서는요, 아이들이 이 전두엽, 뭐 게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전두엽이 발달되기 전에 게임하면 이게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주거나 게임하거나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이 전두엽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두엽이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잘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게임 못하게 하고 SNS 못하게 하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지 않는 것 또한 전두엽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이 잘 될 때 생각이 건강하거든요. 감정이 삐뚤어졌는데 생각이 바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 고치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옛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막 문 열어놓고 자고 뭐 길 어디 가도 괜찮은데 지금 뭐야?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막 언제 무슨 사건이 털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음 보죠. 자녀들을 대화하는 부모의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유형인데 한 번만 더 점검할까요? 제가 앞에 그럼 여러분 2번째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축소 전환형. 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 그리고 2번째 억압형. 뚝 한 거죠. 3번째 방임형. 그냥 내버려둠. 해결을 안 해요. 방임 다 수용은 하는데 오냐오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취하죠. 요 3번째가 많죠. 4번째 감정 코치형. 너가 그렇게 느꼈다니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기분 좀 풀렸냐?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좋지?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그 감정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무조건 오냐오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5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애가 이제 감정을 느꼈을 때 첫 번째 뭐냐면 감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부모가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소소한 감정들을 자꾸 이렇게 감지하려고 행동보다도 얘가 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게 저렇게 행동하지를 부모들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뭐하면요, 자꾸 꾸짖지 말고 왜 화내고 슬퍼하고 저러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때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의 드러난 감정 표현을 친밀감과 감정 코칭을 위한 뭘로 삼으라고 그래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기회. 얘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성질 급한 부모는 안 돼요. 왜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습을 아이한테 또 심어주는 악순환 되풀이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3번째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회를 삼고 감정에 대해서 뭐예요? 공감해준다. 그러니까 공감은 대화로 이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해 주는 거야 그냥. 슬프구나. 이거 속상했구나. 요즘 우쭈쭈 이런 것도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4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억압 속에 자랐거든요. 예. 눈물 보이면 가서 이제 엎드려 뻗쳐야 되거든요. 제 기억에 언제부터 내가 엎드려 뻗쳐하고 이렇게 했나 보니까 한 4살 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약한 모습을 하면은 정신이 해이해서 그렇다고. 전 그렇게 들었다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아이들이 감정을 느끼면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옆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애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구나. 나에게 관심 있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해주고 뭐 이렇게 막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피상적이에요. 내 마음, 내 감정을 알아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아이는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나는 상황에서 아이가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죠. 부모가 대화를 할 때 이 원칙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 메시지로 시작해요. 나로 시작해요. 2번째는 뭐냐면 상황을 말하고요. 3번째는 엄마나 아빠의 자기 감정도 얘기해줘요. 그리고 4번째 원하는 걸 요청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으니까 내가 다칠까 봐 걱정되고 엄마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네.
지금 바로 장난감을 치워줬으면 좋겠네. 지금 뭐냐면 장난감 치워 그러지 말고, 너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어 이러지 말고, 한번 뭐예요? 아이 메시지로 한번 어떻게 해요? 상황과 감정과 원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닭살 돋아서 안 되는 사람은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 아이 메시지 시작해서 상황과 감정과 원하는 걸 요청한다. 그래서 부모도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이런 우리 부모가 화가 나는구나, 내 부모가 속상하는구나, 이런 걸 애들도 자기 감정만큼 느끼게 줘.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애가 느낀 그 감정을 먼저 공감해 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감정을 공감해 줬는데 나도 부모 감정을 알아줘야지. 이걸 이제 잘해갔을 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이러면서 잘해간다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기본 감정이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런 감정도 있어? 그러면요, 저랑 같이 정수의 학무제예요. 근데 이런 감정이 있는 게 맞아라고 느끼면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난 거예요. 네. 한번 보죠. 첫 번째, 기쁨의 종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감, 고마움, 유대감, 사랑스러움, 명랑, 황홀감, 쾌활함, 반가움, 감사함, 만족감. 기쁨이에요. 기쁨의 표시가 저렇게 많은데 저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애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밝아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외국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애들이 얼굴도 밝고 이렇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찌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서양에서는, 모든 서양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우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감정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 느낀다는 걸 얘기하면서 감정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잖아요. 두 번째, 슬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감, 불행감, 우울, 후회스러움, 실망, 미안함, 비통함, 기분이 처짐. 그것도 있죠. 세 번째, 흥미 한번 단어 얘기해 볼까요? 기대감, 몰두감, 열심, 재미있음, 흥분, 관심. 다음 보죠. 네 번째, 분노에 대한 거죠. 시작. 불쾌감, 시기심, 짜증, 불만, 경로, 좌절, 열받음. 근데 시기심도 분노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례함, 비판적, 씁쓸함, 거부감, 혐오, 증오감, 싫어함, 구역질, 기피하고 싶음. 그죠? 그다음에 7번째, 공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 예민함, 경악, 걱정스러움, 겁남, 무서움, 불안, 불편함, 혼란스러움. 그래서 이런 7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 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도록 교육받은 저는 뭐냐면 7가지도 안 돼요. 저는 7가지도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이가 정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걸 알면 저 같은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부모의 사랑들을 다 겪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은혜죠. 그렇지만 부모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래서 연관해서 자녀들은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나 표현 양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토탈적으로 뭐냐면 툭하면 짜증나, 또 헐, 이렇게 이런 얘기들로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짜증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짜증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감정이어서 기본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짜증나 한마디로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부모가 정확하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보죠. 사례가 2가지가 있어요. 한번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짜증 부리는 상황이에요. 역할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왜 또 그러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가기 싫어.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할 대화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엄마는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감정보다 행동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 정서 발달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게 어디 있어. 그냥 가는 거지. 그죠? 사례 두 번째 한번 보죠.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아침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네. 자, 이랬을 때 엄마,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아침부터 스마트폰이냐? 압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 지금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짜증나. 왜 괜히 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뭐? 아침부터 말대꾸야? 버르장머리 없게 라든지 너 밥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어떤 그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 엄마는 뭐예요? 늦게 일어나는 것도 화난데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애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화가 참다가 팍 폭발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이게 뭐예요? 되풀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가 아주 정서적으로 정말 잘못될 수 있고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애가 잘못하면 은둔형이 되고 잘못하면 내성적인 애가 되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그런 아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1, 2, 4대를 우리 코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그래 가기 싫구나. 이게 참 닭살 돋죠? 네. 가기 싫구나. 가기 싫어요. 나 저 집에 가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뭐냐면 시끄러! 이게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는데?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그 감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야, 너 무슨 일 있니? 너 뭐 잘못 먹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너 무슨 일 있냐? 뭐 그랬냐?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하면 아이의 속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이유가 실은 내가 유치원에 있는 애가 나를 못 사게 굴어. 가기만 하면 나를 갖다 자꾸 왕따시키고 나를 갖다 자꾸 저게 해. 그런 얘기들을 애들은 뭐냐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액면가대로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가 먼저 잘못해놓고 남들이 잘못한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거기 열받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이는 뭐냐면 아 엄마가 지금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알아주는구나. 예. 그러면서 부모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죠. 뭐 오늘을 쉬게 한 다음에 빨리 이제 유치원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애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한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를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애는 그 순간에 엄마는 내 편, 아빠는 내 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 보죠. 아까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애야 지금 몇 시인데 스마트를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애야 너 지금 스마트폰 하는 거가 무슨 급한 일 있니? 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너 무슨 급한 일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속 얘기하는 거니까 원래 제가 당번인데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내 짝꿍한테 지금 빨리 문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 얘기해. 그러니까 엄마 어떡하냐? 그랬더니 애가 할 수 없죠. 문자를 보냈으니까 엄마 나 오늘 밥 못 먹고 빨리 가야 돼. 그래 빨리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의 감정에 공감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는 뭐예요? 그냥 가는 거죠. 거기에 괜히 뭐 짜증나고 뭐 압승나고 아침부터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익숙하신 분은 할렐루야고요. 그런 부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렐루야고 익숙하지 않은 분은 뭐 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상처를 아이한테 되물러 줄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잘못된 인격을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 인격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아까 이 가트맨에 의하면요 너무 잘못된 정말 주지 말아야 될 그런 인격들을 갖다가 부정적인 인격을 자식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노력하자는 거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막 떠들고 싸우고 막 짖고 볶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행동만 가지고 시끄러 조용해 너 언제까지 나 속썩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우리가
자꾸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좋다는 거죠. 아이들이 뭐냐면 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자의 그 한 얘기처럼 뭐냐면 사람은 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성경에도 그러죠. 그래서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만 있을 뿐이지 센 사람과 약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응만 세게 해가지고 강한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감정이 제대로 잘 표출돼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슬픈데 그냥 냉정하고 기쁜데 그냥 집에 가서 웃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하는 우리, 또 주일학교를 잘 돌보고 세우기 원하는 우리, 무조건 이렇게 시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타치해 주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깨진 마음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 치유해 주고 또 회복해 주고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기소침한 사람도 없고 수줍은 사람도 없고 남들과 대화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도 없고 하여튼 누구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모든 사통팔달로 누구에게도 뭐예요? 서로 이렇게 따뜻한 정말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피차 노력합시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감정, 하나님 무엇보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돌보고 또 우리 자녀 또한 잘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우리가 어루만져주는 그런 대화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보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 우리의 슬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공허한 사람 없게 하시고 주여 고아와 같이 쓸쓸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다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분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이들을 섬겨나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모든 부모님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모습으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며 냉랭한 마음으로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참으로 고아 같은 자가 없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따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싸늘하고 상처받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피차 상처 주는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뜻한 마음 없이 어찌 복음을 전하며 어찌 헌신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긴
우리 어린 영혼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더불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